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족 다음으로 바로 만나는 사람은 이제 바로 친구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친구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무려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만큼 뭐 옛날이든 지금이든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 어느 날 이제 한 여자아이가 14살이었을 때 감기를 심하게 걸렸대요. 뭐 평소 같으면은 약 먹고 잘 쉬면은 금방 나을 수 있는 감기였지만 생각보다 이 감기가 쉽게 낫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있는 이 의사 선생님이 여자아이가 앓고 있는 이 감기에 대해서 잘못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냥 약 먹고 잘 쉬면은 곧바로 나을 수 있는 감기인데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더 심한 병에 걸렸다고 진단했고, 얼마 안 있다가 아이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무사히 잘 나았을까요? 뭐 그 아이가 무사히 잘 회복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여자아이는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이제 폐가 많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망가진 폐를 또 어떻게 치료해 보겠다고 수술을 또 계속했대요. 하지만 결국 수술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 아이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앞으로 평생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엠브라는 장치, 즉 누군가 숨을 쉴 수 있게 계속 눌러줘야 하는 그 호흡 장치를 달고 살아야만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일을 만약 여러분들이 겪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이 여자애는 맨 처음에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뭐 갑자기 큰 병이 나에게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잘못 진단을 내렸어. 그런 어이없는 이유로 이렇게 내 건강이 망가졌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그리고 평생 동안 누군가 장치를 눌러주지 않으면 숨을 못 쉰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날 이 여자아이의 교회 친구들이 뭔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친구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그 교회 친구들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대신 호흡 장치를 눌러주기로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눈 다음 교대로 이 호흡 장치를 눌러주기로 했고, 밤에도 4-5명 정도가 이 호흡 장치를 눌러주기로 정했대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었죠. 하루에 적어도 8명 정도는 붙어서 이 호흡 장치를 눌러준다는 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대요. 야, 뭐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 이 여자아이는 얼마 못 살 거야. 뭐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렇게 별로 의미 있는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여자아이를 향한 그 친구들의 사랑과 도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쓴 김온유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도 무려 18년 동안이나 친구들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친구들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 김온유 자매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을 더 느끼고 돌아간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친구들을 향한 사랑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이 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긴 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어디 서 있을 만한 공간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친구들이 들것에다가 자기 친구를 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중풍병, 오늘날로 따지면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것에다가 그들은 친구를 싣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친구가 아프면은 어디다 데려다 주는 것이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친구가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친구들은 친구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리고 간 것일까요? 자, 여러분, 옛날 성경 시대 사람들은 이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곧 죄 지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대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프다는 이유로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성경시대 사람들은 살아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친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이렇게 아픈 것은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은 죄를 사해 주실 분이 누구이실까?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이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의 아픔도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에 갈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야 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때 너무 많았어요. 문 밖에 서 있을 만한 곳도 없었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기껏 예수님께 죄사함 받으러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커다란 장벽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지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장벽을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야, 사람 많다. 야, 뭐 방법이 없는데? 야,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생긴 것과는 다르게 이제 첼로라는 악기를 어렸을 때부터 연주해 왔어요. 작년도 추수감사절 행사 때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첼로를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멋지게 이렇게 연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첼로가요, 맨 처음에는 배우는 게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얼른 첼로 가지고 멋있는 곡도 연주하고 싶고 재미를 좀 느끼고 싶은데 맨 처음에는 맨날 자세 교정만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선생님을 만나면은 레슨을 받으면 맨날 자세만 교정해요. 그래서 재미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맨날 엄마한테 첼로 가기 싫다고 말하고 첼로 수업을 도망가기도 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세 교정하는 그 장벽을 넘기니까 큰 재미가 전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곡들을 연주할 수도 있었고 또 오케스트라 활동까지 하면서 다른 악기와 합주하기도 하고 처음에 자세만 잡는 그 장벽을 넘으니까 엄청난 즐거움이 전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친구들 앞에도 사람들이 많다는 그 장벽이 놓여져 있어요. 그 장벽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장벽을 넘기로 결심한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어떻게 해결하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 결심이 친구들로 하여금 이제 지붕을 뜯게 만들었어요. 야, 뭐라도 해봐야지. 우리가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천장이라도 뜯어서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고 그 지붕 위에 있는 기와를 뜯어내면서 천장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대로 뇌졸중 걸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다 같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멘. 친구들의 바램처럼 예수님께서는 뇌졸중 걸린 그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친구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그 친구를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뇌졸중도 이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아까 앞선 김온유 자매님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뇌졸중 걸린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이 친구의 몸을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친구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기적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친구들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와 우리 주위 친구들에게도 충분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중학교에 다녔을 때 이제 교회 중등부를 나오는데, 새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 친구가 4주 동안 교회에 잘 나와서 등반을 하게 되면은 문화상품권을 중등부에서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화상품권 다들 좋아하지요? 네.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학교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문화상품권을 받으러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일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중학생이었던 전사님이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네, 사실은 전사님 중학생 때예요. 네, 어쨌든 그 일진 친구들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가 새로 왔으면은 도와주기보다 이제 마음대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야. 쟤네들은 문화상품권 받으러 온 거야. 쟤네들이 교회 잘 적응하는데 내가 도와줘봤자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문화상품권 받으면은 교회 안 나올 애들이잖아. 이렇게 전사님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일진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전사님은 이제 그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을 피했어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중등부 선생님들은 그 일진 친구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끝까지 도와주고 언제든 환영해주고 계속 연락하고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일진 친구들이 문화상품권 받으러 교회에 왔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문화상품권 받으면 뻔히 교회 안 나올 거 선생님들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그 친구만을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게 4주가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네. 전도사님의 예상처럼 교회를 다시 오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했어요. 대부분이 문화상품권만 받은 채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몇 명은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었어요. 4주가 지난 후에도 계속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며 변화된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사님이 이제 뭐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이번 주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 당시에 내가 함부로 그 친구들을 평가했구나. 내가 충분히 사랑을 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놨다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사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위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 전부 다 갖고는 있을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으로 어쩌면 우리는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안 될 거라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그 장벽을 넘기도 쉽지 않고 기적을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에 그 판단을 우리가 내려놔야만 해요.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우리 안에 친구들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친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아까 김원유 자매님과 중풍병자처럼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친구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함부로 판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실 거예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김원유 자매님과 또 중풍병자 걸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자신의 이 시간 돌아봅니다. 과연 나에게는 친구를 향한 그 정도의 사랑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향한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를 함부로 판단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진짜 품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품으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을 써내려 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고등학생 시절 때, 전사님이 여기 있거든요. 오른쪽 끝에. 이제 고등학생 시절 때 이제 학교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교회와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전사님이 이제 고등학생 때에도 이제 주말에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는 그런 곳 왜 가냐 이런 말을 만날 때마다 하고, 교회에 대한 뭐 안 좋은 이야기들, 뭐 어떤 교회 목사가 뭐 여자에게 나쁜 짓을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예수란 사람도 부활한 적이 없다, 내가 다 찾아봤다, 뭐 이건 과학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거의 매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와 하나님을 싫어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 그 친구가 교회를 싫어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친구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친구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야? 너는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불공평해서 싫어. 뭐 임성산 같이 가족 전체가 기독교를 믿는 모태 신앙들은 앞으로도 교회 다닐 확률이 높고 천국 가기에 유리하지만 나처럼 가족 전체가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안 다닐 확률이 높고 천국 가기에 불리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존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너무 싫어. 이렇게 그 친구가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전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인정했지요. 그래, 내가 솔직히 모태신앙으로 운 좋게 태어나서 천국 가는데 유리한 건 사실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야, 그래도 나는 기독교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뭐 걔가 어떻든 말든 일단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친구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 서소문교회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 아니면 친척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서소문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태신앙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불공평한 분이셔서 우리만 천국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려주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사람이었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제 끝날 때가 온 거예요. 그가 예비하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이심을 말하며 이제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바톤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들의 원래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일단 그 말을 듣고 따르기는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약간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따라가도 될까? 우리가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쫓아가도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마침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지요. 다 같이 오늘 말씀 38절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공부한 분이신지 물어본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안드레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어느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따라가지요. 우리가 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그들이 질문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고.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다른 말 필요 없고 너희가 직접 와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 보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확신이 들기 시작하죠. 와, 이분은 진짜이시구나. 이분은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을 내가 꼭 따라가야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때려쳐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이런 믿음이 안드레와 요한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의 행동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곧바로 그들이 한 행동은 그냥 가만히 그 사실에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만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서 그 사실을 전하려고 해요. 그냥 나 혼자 알게 되었다고, 나 혼자 메시아 만났다고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아 맞다, 우리 형에게 내가 꼭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형인 시몬을 찾아가게 되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는 곧바로 형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어디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곳에 놀러 간 사진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드레와 요한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만 그것을 알고 있지 않고 곧바로 자기 형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것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겪는 당연한 반응이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왜냐? 그만큼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여러분, 또 안드레와 요한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뒷절을 보면은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제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빌립은 바로 따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믿게 된 다음 빌립은 곧바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요. 메시아를 찾았다는 그 기쁨을 혼자서만 누린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빌립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 안드레와 요한 또 빌립처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만 구원받고 우리 자신만 예수님 안다는 그 사실에 혼자만 만족하고 가만히만 있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나는 다른 민족과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민족이야 라는 그 교만함에 빠졌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고 지금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그 비극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먼저 안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리고 나누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안드레와 요한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게바라 불릴 거라고. 여러분,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 나와 있죠?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 나와 있죠? 말씀 보면 맞아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너가 이제 게바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은 즉슨 너를 통하여서 교회를 내가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바로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초라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뜨기 어부였던 사람이 메시아를 따르게 되자 교회를 만드는 사람으로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또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와서 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앞선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빌립에게는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는 그만큼 나중에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는 그 은혜를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심을 전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자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듣고 여러분들의 사명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 전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마음 먹었어요. 이제 주위 친구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 주위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제 대부분 불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또 오늘날처럼 전도하기 어렵고 예수님을 알려주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의미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이 문장을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말이지요. 자, 그런데 호주 시드니에서 이 한 문장만을 갖고 전도한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젊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이 할아버지는 4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로 나갔고 전도할 때마다 딱 이 한 문장을 말하고 전도지 한 장을 사람들에게 주었대요.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할아버지, 당신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을 한 번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40년간 전도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의미 없는 그냥 헛수고였구나. 자기가 40년간 매일 했던 그 전도가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호주 반대편인 영국에서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의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자기가 왜 교회를 왔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호주를 방문했고 아까 말했던 이 문장을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로 이 말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찔렀고 뭔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맨 처음 집사님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대요. 그리고 집사님 말고도 이 영국 목사님이 뭐 미국 LA 또 호주 퍼스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 거기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중 몇 분도 똑같이 호주에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선교사 모임을 갔는데도 거기에 있는 3명의 선교사님도 호주에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 영국 목사님이 그때부터 한번 조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렇게 무려 3년을 파악하셨고 이제 호주 시드니로 그 할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목사님이 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죠.
할아버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3년 동안 제가 파악한 것만 무려 14만 6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곧바로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겉보기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런 쓸모없는 일처럼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이미 이루어가고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느껴지진 않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예수님을 안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갖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이 디모데후서의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수문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친척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안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그냥 무시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먼저 한 그 은혜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